과거 있는 남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무슨 부부의 세계 성경판인가 싶은 느낌일 정도로 과거 있는 남자. 바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고요. 이제는 드디어 자기 변호의 시간이 왔습니다. 앞에 자기 변호를 해야 되는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거긴 천부장도 있었고 당시 유명인도 있었고 총독도 있고 유대 왕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바울이 먼저 유대 왕 아그리빠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왜 나를 고소했는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요, 바울은 누가 봐도 그냥 예수쟁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봤을 때도 그냥 바울은 그냥 예수쟁이로 바울을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도 총독도 깜짝 놀랄 만한 바울의 과거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그 총독이나 유대왕이 입장에 봤을 때는 쟤 그냥 예수쟁이 아니야? 그 이방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이단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놀라운 이제 과거가 오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의 과거를 보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먼저 출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울은 자신의 출신 성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으로는 자기가 아주 혈통이 있고 엄격한 바리새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나오면요, 쭉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리새파는 율법과 따라옵니다. 율법학자예요. 율법이 따라오면 뭐가 또 따라오냐면 엄격한 신앙생활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율법, 엄격한 신앙생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바리새파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럼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왜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을 고소한 앞에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 절반 정도가 바리새파였어요. 자,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이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앞에 있는 절반 정도의 유대인들 깜짝 놀라요. 뭐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그룹이라고?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나 다른 정치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내가 바리새파입니다 라는 진술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소한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 바울이 같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니들은 왜 싸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오묘한 지금 분위기를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라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양측 다 오묘한 상황인 거예요. 쟤 우리 식구였어? 유대왕 입장에서는, 총독 입장에서는 이단이라며, 니네 파구만. 약간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밝힌 데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의 출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너네와 같은 그룹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자, 두 번째 출신 성분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예수쟁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때 나도 유대인들을 잡아들였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괴롭히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혔을 때 이 사람을 잡아 가둘까요? 벌을 줄까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대표적으로 손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바울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잖아요. 그러면 너 예수님 배신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신문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앞에 이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바리새파였듯이, 내 과거가 그랬듯이,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다녔다. 벌을 주고 다녔다. 이 말은 뭐예요? 나 당신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밝히면서. 그런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요, 이미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의 자신을 끄집어내면서, 과거의 자기를 호출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임성기 집사님 보셨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호출할 때에, 특히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안 믿었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몹시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아내를, 내가 예수 믿는 남편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놀려대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 어떨까요? 제가 백 집사님 표현, 그 말투를 좀 흉내 낼게요. 어머,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집사가 되었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놀려댔는데 내가 집사야 이렇게 얘기할 때 묘하기도 하지만 약간 부끄럽고 민망함도 있어요.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바리새파였어요. 내가 유대인의 열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잡았게요. 다 끄집어냈지. 내가 배교시킨 인간도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지금 씁쓸함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렇다 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은 어떨까요? 유대인의 왕의 기분은 어떨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랬던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됐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바울이 저렇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막 이런 진술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왕처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유대왕과는 또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짧게 두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바울의 변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아주 극악하게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사법으로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고백을 하는 데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변화를 겪었던 사람,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도저히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이젠 기회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옆에 섰던 강도,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그 강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집행 중이에요. 그게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낙원을, 천국을 예배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극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겠죠. 그 기회가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나와 함께 낙원에 네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은 뭐죠? 누구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 민족의 반역자들, 세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그리고 몸을 팔았던 여자들, 사람들이 누구나 꺼려했던 그 여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가난하고 못 배웠던 어부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라도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과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삶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한 여자가요, 교회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신앙적인 간증문을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의 영상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인터뷰 마지막에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 저한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 저를 어떻게 바꿔주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제목처럼요, Amazing Grace,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고백할 것이고 저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옆에 섰던 그 강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분명하게 나눠지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차이가 뭐죠?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조롱했습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그 둘의 삶을 나눠버리게 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엄마 아빠에게 자기네 문제가 있을 때 잘 이야기한다는 것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빠,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이야기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강도는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새로운 인생, 천국을 향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강도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회개, 자백, 돌이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 주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는 것. 자백,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돌이킴, 뭐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 돌이켜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단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이제 옳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며 그 길을 잘 걸어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은요, 바울을 보세요. 생명을 버리면서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아무나 될 수 없겠죠. 자기의 삶을 바꿨어요. 아무나 될 수 없겠죠. 바울의 삶을 보면서 그렇구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 전도자 빌립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내관을 만나게 됐죠. 그 내관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지만 그 뜻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좋은 수레에 앉아서,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빌립이 물어보죠. 네가 읽는 그 성경을 너는 그 뜻을 아느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관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내관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성경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좀 올라와서, 이 수레로 올라와서 좀 성경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이 수레는요, 내 영역이에요. 저 천한 사람이 올라올 수 없어요. 하지만 빌립을 청하죠. 올라와서 성경을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자마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내관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수레에서 내려와서 침례받으러 걸어갑니다. 놀랍죠?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수레 위에서 이러고 다녔던 사람이 그 수레의 허물을, 그러니까 그 가로막을 트고 예수 믿는 사람을 초대했고, 결국엔 수레에서 본인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 에디오피아 내관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담 주시는 게 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고백하는 거. 이제는 예전보다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지 않겠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들어 두었던 그 에디오피아 내관처럼 수레에 앉아 있는 모습, 여전히 폼 잡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좀 내려와서 네 삶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바울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바울에 대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원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바울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라면 바울을 보면서 괘씸하다, 못된 놈, 이런 나쁜 과거가 있는 놈,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어, 차라리 다른 놈을 쓰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그런 바울을 부르셨고요, 용서하셨고 구원을 넘어서 제자 삼으시고 또 다른 말로 오른팔 삼아주셨어요. 내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과거는 잘 모르겠어요. 대충 믿었던 과거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조롱했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좀 거룩한 욕심을 좀 함께 품어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조금 더 뻔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이제는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분명히 과거 있는 남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 과거가 새 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과거가 있는 관계 속에서는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싸웠던 사람들,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한테 사기친 사람들,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바울의 과거를 봤잖아. 너의 과거를 내가 문제 삼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3장 25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지겠다. 네 죄를 잊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바보 같아서 무능해서인가요? 나 기억이 안 나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 다 기억나죠?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네가 그렇게 했잖아. 다 끄집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숨 걸고 있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삶을 던질 수 있는 과거와 다른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